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식구들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시죠? 우리는 이런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행복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자신이 쓴 겸손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이요. 둘째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앤드류 목사님은 책의 첫 장을 여는 순간 이렇게 선포합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영광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움, 뛰어남, 명성을 뜻하는 것인데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은 아이고 저 이거 못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이런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63편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 내 목숨보다 훨씬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 63편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다가 유다 광야 수풀에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댔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모든 군사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한 왕이 가정의 한 아들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니 얼마나 괴롭고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가정의 자녀 한 사람도 다스리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이 바로 저이네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그냥 찬양하지 않고 내 목숨이 있는 그날까지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아름다운 고백이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양 착각하면서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렇게 성질이 그렇게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성질이 나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열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요. 혹시 우리 식구들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어떤 대상에 향하여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계시다면, 얼굴을 보니까 그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거들랑 내가 내 인생의, 자녀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후에 아이성을 공격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몇 사람을 뽑아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7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그들은 소수이니. 아멘.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탐꾼들이 아이성을 다녀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여, 저희 말 좀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아이라는 이름은 폐허, 돌무더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말하는 보고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가 2,000명에서 3,000명만 보내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군사들을 다 보내서 괜한 고생 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탐꾼들이 이상합니다. 이상하면 치과에 가야 되는데 정탐꾼들은 치과도 가지 않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저도 이 어금니 안에 뭐가 쏙 빠졌거든요. 떼었던 게. 그래서 제가 이게 빠진 지는 꽤 오래됐는데 4개월 됐는데 여유가 없어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곧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증상이 오기 시작하니까. 왜 가야 될까요? 저도 이상해지기 싫거든요. 이 정탐꾼과 같이 이상해지기 싫어서 빨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들은 소수이니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정탐꾼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실력이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교만은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교만한 사람 앞에는 패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앞에는 넘어짐이 환영하고 있어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만도 패망의 선봉이지만 착각도 패망의 선봉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어를 잘해야 해요. 국어를 잘하려면 우리 승한 선생님에게 추천드립니다. 훌륭한 국어 선생님이요. 국어를 잘 알아야 제 주제 파악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능력 있는 인생은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할 때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3,000명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오늘 본문 7장 4절 말씀에 보니 백성 중 3,000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멘.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된 신실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아 맞네, 동의가 되네, 아멘 아멘 하면서 3,000명을 그냥 아이성으로 보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큰 전쟁을 앞두고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식구들,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 전쟁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군사는 아멘. 어떻게 전쟁이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출발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뿌하고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자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니,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누가 우리를 막을 소냐?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여호수아가 곧바로 명령을 내려버리네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리라.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3,000명을 아이성으로 보내니라.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승리가 내 실력, 내 능력인 양 착각하도 말도 못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승리를 장담했던 아이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인생의 어려움도 우리 인생의 큰 시험이지만 더 큰 시험이 있어요.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호흡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했던 여리고 성이 열리고 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실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거든요. 믿으십니까? 너무나 사랑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 때문에 그 선물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선물을 주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흔들흔들 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거든요. 그 실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저도 실패와 겸손함을 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지난 금요일 금요 부흥집회 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제가 설교 원고를 뽑고 또 몇 번 살펴보고 이렇게 끊고 하거든요. 꼭 공부 못한 사람이 티를 내잖아요. 이 티 보이세요? 공부 못한 사람이 티를 내긴 하는데 살펴보고 또 점검하고 나오는데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 51페이지 다음에는 52페이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는데 53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 잠깐의 침묵이 흐르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잠깐만요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찾으면서도 진짜 당황했을까요? 당황해서 뒤로 자빠질 뻔했을까요? 근데 뒤로 자빠지진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식구들, 50일 다음에 50인데 52가 없고 53이 있네요.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주의 은혜로 설교를 다 마쳤단 말이죠. 이은숙 권사님, 은혜를 잘 마쳤죠? 다 마치고 목양실에 가니까 그렇게 찾고 애달프게 코대했던 52페이지가 제 책상 옆에 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페이지를 얻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설교할 수도 없구나. 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거든요.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실패는 결코 실패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실패의 자리에 머물도록만 하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승리는요,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의 실패가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주의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가 토요일 4시 50분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인사를 하다가 우리 주희에게, 하나님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주희에게 제가 그랬어요. 송천고등학교에서 제일 유명한 주희 아니야? 하니까 맞아요, 저 인싸예요. 이거 역시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아주 훌륭해. 부모님이 누구신지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인사하니까 맞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믿음의 귀한 한 사람인 줄 믿으시죠? 그렇게 고백했으니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자, 시작. 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실패가 승리로 변화되게 하실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시작. 아이 한 사람이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확신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소망 없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면요,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돈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만은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게 지켜진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의욕이 한 개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습니다. 마음이 녹아버렸으니 앞이 캄캄하고 뭔가를 할 의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려 보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폭발 일보 직전입니다. 건드려 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책임을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전가의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장희 가수가 부른 그건 너이에요. 참, 이장희 목사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가요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주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1절에 보세요.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모두들 잠드는 고요한 이 밤에 어희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맞나요? 저만 안 게 아니었군요. 다 알고 계시는군요. 우리 식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줄 알았더니만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근데 잠 못 이루는 그 밤에요, 넘기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의 한자도 보이질 않네. 아니, 저녁 밤에 책 속에 글이 안 보이는 거는 자기 눈 탓이지 왜 그건 너, 바로 너, 그건 너 때문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이 더 기가 막힙니다. 종로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 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냐며 깔깔대며 웃었대요. 아니, 종로 거리 비 오는 날 걸으면 우산을 쓰고 다녀야지. 우산 안 쓴 자기 잘못인데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3절이요. 3절까지만 할게요. 전화를 걸려고 동전 바꿨고 종일토록 번호판과 신음했었어. 그리고 당신이 받았을 그때에 끊어버렸대요. 아니 왜 끊냐고, 받았는데. 근데 자기가 끊어놓고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사랑하는 식구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네 탓, 탓할 사람이 없으면 조상 탓까지 넘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책임 전가의 전문가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정탐꾼 너네들 잘 들어. 너희들 똑바로 정탐을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보고를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드느냐고. 여리고 정복까지는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너네들 때문에 다 망쳤다. 책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과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느냐고요. 이것은 우리 리더인 여호수아 당신 탓입니다. 성급하게 결정하든지 내 그럴 줄 알았네. 비비불이요. 비난, 비판, 불평을 쏟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등과 문제가 불거지는 이 어려운 일촉즉발의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본문 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의 신실한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아멘. 여호와의 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두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여호수아는 실패를 맛보는 그 순간, 좌절을 맛보는 그 순간, 원망이 터져나오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 순간 여호와의 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는 이 표현은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반영하는 행동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7장 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자,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그 절망과 실패를 자기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인, 믿음의 친구인 이스라엘 장로님들과 함께 밥이 저물도록, 이 불평의 입술이 사라질 때까지 밥이 저물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했어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청빙위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나고 허선무 이입신 당회장 목사님을 만나고 이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티슈가 있어서 티슈가. 아이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셨으면 티슈가 있을까. 그 마음의 감동. 우리 김명숙 권사님은 어찌 그렇게 맞는 말씀을 하시냐고 은혜의 웃음이 터져버리셨네요. 제가 그
티슈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 실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실패가 경험되어질 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는, 이 나라에는요, 우리 가정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환경 속에서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적진을 향하여 담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명보다 강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책임 전가하지 않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중 예배에도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실패가 승리로 변화되게 하실까요? 두 번째, 회개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쿰, 일어나. 여호수아야,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라. 그 자리를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롭게 시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코 실패의 자리에서 낙담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7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아 범죄했다. 하나님께 얹어진 바쳐진 물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너희가 가지지 말고 여호와께 곳간에 여호와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이 명령을 하셨어요.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땅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처음이라는 것, 이거는 모든 것의 대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독립 만세, 광복, 자유를 얻게 되지요. 근데 10가지의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재앙이 뭘까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 장남은 다 죽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장자는 모든 것의 대표거든요.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 다 망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전투는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첫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주일은 무슨 의미예요?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조는 뭐예요? 모든 물질에 주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11조를 드리며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 물건을 훔친 사람은 아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범죄했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 아프면요, 함께 울면서 아파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됐으면서 배 아파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끈으로 묶어지는, 절대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아름다운 귀한 공동체가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해결책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수아서 7장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더 괴롭게 하려고? 더 힘들게 하려고?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해서요.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설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떠나실 거면 이 말씀 하시겠어요? 두 말하면 입 아프고 세 말하면 턱 아픈데 굳이 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네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있는 그대로 왔으면 좋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누가 죄를 범했는지 뽑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세라 가족, 삽디의 가족, 세라의 가족이 뽑히는데, 사랑하는 식구들,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선별되었을 때 이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쿵깍쿵깍 하지 않았을까요? 그 수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아간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떼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는 더 기쁨의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애를 쓰고 힘을 내는지 몰라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 집사님이 일부 때 예배를 드리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헵시바 찬양단을 위해서 또 새벽 예배에 저 이제 물을 이제 마실 수 있도록 항상 그 물을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 듣는 것처럼, 네. 그래서 촉촉한 목으로 물을 마시면서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우리 헵시바 찬양단도 물을 드시면서 하니까 더 은혜롭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가 탱탱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요셉 집사님이 이 물을 이제 유통하는 그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여름이라 일이 엄청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집사님 목이 괜찮아졌으면 빨리 찬양팀 하셔야지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까지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기용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요셉 집사님 찬양팀 한대요 하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게 마음이 걸리셨나 봐.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게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토요일날 늦게까지 일을 하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 모시고 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계속 지속되니 매달 달까지는 목사님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그걸 가지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행복했는지,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은하 집사님 날개 없는 천사.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제가 혹시나 행복해지지 않더라도 우리 이민아 권사님 저한테 뭐라고 좀 해주세요. 왜 목사님 안 행복해 하시냐고. 진짜 하실 건가 봐요.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귀한 영혼을 돌보시는 우리 목자님들 한 분 한 분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더 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 가질 텐데 마음을 모아서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면서 우리 귀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